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2장 10절에서도 이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했죠. 3장 2절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4장 1절도 보니까 이들이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산은 헬몬산과 길앗 산지에 위치한 기름진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죠. 아모스가 목동이잖아요. 이 바산에서 이 암소 이 여기 안에서 목축업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된 땅을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2장, 3장, 4장에서 아모스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한번 받은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어느 곳에 살게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큰 죄를 저질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에서 보면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저들이 3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죠.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1절에 그 중간 이유에 보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아서 살았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정들에 있는 그 가장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에 있는 술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모든 권력이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4장 2절과 3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남은 사람이 있다면 낚시로 끌고 가겠다. 4장 3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하르몬에 던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은겠다는. 오늘 전체 그 2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남겨두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남겨두신다는 의미는 전체를 또 끌고 간다는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보존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고 있어요. 맹세한다는 거 뭐예요?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넘어가질 때 있거든요. 깜빡하고 넘어갈 때 있어요. 자녀들 또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저거는 안 되는데 하고 했는데 깜빡하고 넘어갈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깜빡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은 죄가 있는데 두 번째 지은 죄는 우상숭배의 죄예요.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면 그 죄를 더하며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더했냐면 그들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고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베델과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회개했던 곳,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때가 되었을 때는 사무엘은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길갈은 어떤 것이에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에요. 너무 은혜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소가 다윗과 이제 솔로몬이 왕이 세워지고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여로보암 이후의 세대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마다 3일마다 베델과 길갈로 갔어요. 누가 보면 신앙으로 열심인 것 같잖아요. 근데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형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성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없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만을 내가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많이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들이 지은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가서 죄를 더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죄를 더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세 번째 죄는 뭐냐면 4장 이제 7절부터 6절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양식을 떨어지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양식을 떨어지면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누구에게 가버려요? 바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풍요와 타산의 상징. 자녀가 낳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아세라 신에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예요. 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아프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잖아요. 안 찾아요. 자신을 낫게 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자기도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사람을 찾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자기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비를 하나님이 멈추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봤어요. 그럼 비가 멈추면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세상에 비를 내리고 해가 비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는 건지 뭐가 그냥 자연의 원리를 따라 내리는 건지 아니면 1월 성신 저들이 하늘과 해와 달을 주관하는 그런 이 세상이 주는 신이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마르게도 해보고 그리고 물을 만족하게도 해보고 또 이제 이후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그리고 애굽의 땅에 내렸던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노략질도 해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막고 이 나라가 뭐가 잘못되는지 막 정비하고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코로나가 생겼는데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 막 급급하잖아요. 우리 정부의 방역 발표만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지나가는 우리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고 또 정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멀어지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멀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 돼서 하나님께 더 신앙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신앙이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완전히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냥 자기에게 삶이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만 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인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거잖아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은 죄예요.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는 죄. 이러한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난한 자고 힘없는 죄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죄.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 시대가 이끄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 이끌어가는 죄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존재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 내게 주신 부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눔으로 가지 않고 굴림으로 살아가는 것들. 상김에 살지 않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그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사람의 여러 사람들이 있고 의식과 행사는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경배받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만족하는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향해집니다.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범하고 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는데 전쟁, 전염병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지나가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때 주는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보라 산들이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으로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말한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의 소리,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멈춰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회개의 외침, 눈물의 간구,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돌이킴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가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이 땅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여러 사인과 음성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고 죄를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힘을 숭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